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제사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 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과연 구약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레위기에는 율법의 한 5분의 4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전체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는 레위기의 언약을 어떤 분과 맺었는가가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레위기 언약을 맺게 된 역사적인 과정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자, 그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죠. 그 다음 민수기 나오겠죠. 민수기는 그 레위기대로 살기 위해서 광야에서 훈련되어지는 내용들, 광야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그 레위기의 삶을 사는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는 광야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에게 다시 그 율법을 이야기해주는 모세의 고별 설교가 적혀있는 그런 책인데 레위기의 재해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3개는 첫 번째가 역사서가 나옵니다. 역사서는 레위기의 율법을 어떻게 지키고 살았는가. 그 다음에 시가서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게 이제 시가서고 남아있는 건 예언서. 안 지키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레위기 말씀 안 지키면 이제 이스라엘에게 당할 그 예언서에 나오는 이 선지자들이 한 소리로 외치는 소리는 회개하라, 돌아오라. 이 2마디예요. 그래서 안 그러면 너희가 잡혀갈 건데 회개하라는 거고 그래서 잡혀간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구약을 보면요. 말라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말라기의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결국 구약의 끝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 레위와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과 언약의 말씀들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와 함께 살기 원한다. 그 말씀을 그 언약을 깨트리게 되면서 이제 그런 고난과 그러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회복의 말씀이 신약이 열리면서 다시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될 번트 오퍼링, 번트 태우다, 번제 활활 타오르고 있죠. 성경은 굉장히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맨 처음에 성경에서 배우는 게 레위기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가면 맨 먼저 배우는 게 레위기고 왜냐하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알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건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레위기를 인공지능 녹음하느라고 녹음을 하고 나서 인공지능이 내 목소리를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진짜 웃었어요. 내 위기라고 하더라고요. 내 위기. 그래가지고 얘가 이 글자로 쓸 때 레위기를 내 위기라고 읽어주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웃었는데 레위기가 내 위기가 되지 않도록 성경을 읽을 때 위기가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내러티브이기 때문에 잘 읽어집니다. 스토리가 있고 인물이 있고 잘 읽어지는데 딱 레위기 오면은 사람은 안 나오고 짐승만 나오죠. 동물만 나오죠. 그리고 동물의 숫자가 나오죠.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너무 정갈하게 드리는 예배, 너무나 당연하게 예전에는 절개하면서 당연하지 않다를 한번 논했는데 당연하지 않은 줄 알지만 오늘도 그냥 일상에서 어떤 자리를 하나 구별해서 앉아서 이 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얼마나 보이지 않는 곳에 치열하게 구약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준비했을까? 이 속죄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을까?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레위기를 사랑하는 이유는 오늘도 정말 깊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식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지성소 예배도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내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체되게 된 것을 인식하게 해주는 이런 예배가 때로는 나를 위한 것인 줄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제사의 주체도 하나님이세요. 이 제도, 이 장치를 왜 만들어 놓으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성소 예배 드리면서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토설하는 게 나의 상한 감정, 나의 상한 이런 세계관들 이런 것들을 토설하지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이 잔치, 하나님이 이 장치, 제사라는 장치를 모르면 깊이 묵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깊이 묵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이 하나의 예배도 나를 위한 어떤 나를 위한 그런 예배로 아전인수격인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성수 예배를 깊이 드리거든요. 우리 엄마들도 모이면 제가 목요일 날도 서울지부 지성수 예배 9시 반에 열어주는데 깊이 드립니다. 그러나 그 깊이 드리고 몸부림치는 것이 어떤 나의 부정적인 성품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계속 먹는 이유는 이 맛있는 이 성찬을 먹는 이유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복음이 나를 살게 해야 되는데 그 복음이 저를 살게 해야 되거든요. 저절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다 보니까 또 내 힘이 들어가고 더 많이 들어가고 더 많이 애쓰게 되고 그러니까 더 깊이 좌절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도 저희는 복음 한 끼를 먹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게 감격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감격이 있습니다. 감격 있고 확 살아나죠. 그럼 그게 기쁨이 이제 충만하게 되는 거죠.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첫 번째 이제 번제를 이제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제사,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합니다. 올라. 이게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상달하다, 치료받다, 기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단 위에, 번제단 위에 제물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린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쉽죠? 전부를 드린다. 5가지 제사 중에서 전체를 드리는 거 번제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부를 드린다 해서 전번제라고도 한다.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시죠? 자, 번제물을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이 있어. 어떤 걸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번제물의 종류는 소, 양입니다. 염소입니다. 비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소나 비둘기나 염소나 생축. 네, 이렇게 드리라고 했습니다. 생축, 성경엔 가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가 나오는. 절차가 좀 복잡하겠죠. 흠없는 제물을 회막문으로 가져옵니다. 제사자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제사자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북쪽에서 죽입니다. 제사장님은 피를 받아서 제단, 번제단 내 모퉁이에 뿌립니다. 제사자가 내가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제사장은 불을 붙이고 나무를 벌려놓습니다. 제사를 이제 태울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내장과 정강이를 깨끗하게 물로 씻고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으면 번제가 드려지는 겁니다.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짐승을 데리고 와서 안수한 다음에 북쪽에서 잡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피를 뿌리고 나는 가죽 벗기고 각을 떠서 내장과 정강이 더러운 거를 씻고 나무 위에 제사장이 벌려놓은 나무 위에 올려놓으면 제사가 됩니다. 제물로 드릴 짐승을 구별하여 가져옵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수컷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제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안수하죠. 그리고 제가 죽입니다. 제가 죽이면 제사장은 기다리고 있다가 피를 받아요. 피를 받아서 요분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피를 뿌리죠. 그러면 나는 가죽을 벗깁니다. 내가 벗깁니다. 제사장님이 안 해주시고 번제는 내가 벗기고 조각조각 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벌려놓은 번제단 위에 불살라 드립니다. 굉장히 잔인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게 도살인데, 도살, 짐승을 잡는 건데 이 제사와 도살에서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빼면 도살이에요. 어떤 가정일까요? 안수. 안수가 없으면 짐승을 잡는 거예요. 번제에서는, 제사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안수입니다. 짐승을 잡을 때 여러분 저렇게 한 번에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리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치를 떨면서 내가 다시는 죄를 짓나 보자 이러고 간대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자기가 잡잖아요. 가죽도 제대로 안 벗겨지고 이게 전문 도살인이 아니고 일반 평민이에요. 그런 사람이 짐승을 잡으려면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죽지도 않을 뿐더러 이렇게 모든 가정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사자는, 짐승을 끌고 온 자는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리고 그가 죽을 때 이 짐승이 누구냐면 내가 집에서 길러온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구별해서, 재물은 그렇지 않습니까? 구별해서
길러온 짐승이기 때문에 이것을 잡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상상을 해봅니다. 요즘에는 집에서 애완견들을 많이 기르고 있기 때문에 상상하기 싫으시죠? 그렇게 정말 아주 힘든 게 이 제사예요. 그리고 안수할 때 그냥 쓱 안수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온 몸을, 제가 주석에 보니까 내 온 체중을 다 실어서 이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짐승이 왜 흠이 없어야 되는지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양쪽에 전가기 때문에 흠이 없어야 그 흠없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이고 내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속죄, 영원한 화목, 영원한 헌신. 번제는 이렇게 있습니다. 번제의 두 가지가 속죄와 함께 죄가 없을 때와 죄가 있을 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죄가 없을 때 드리는 번제는 헌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감사 이런 것들이 있고 죄가 있을 때는 부지중에 지을 죄.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을 드리는 번제나 욥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 자녀들이 언제 어떤 죄를 지었을지 모르기 때문에 번제를 매 생일 때마다 드립니다. 자, 번제의 목적은 속죄와 화목과 헌신이 있다. 그리고 번제는 특별히 죄가 있을 때 드리는 것과 죄가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완전한 헌신, 그것을 위해서 드리는 게 바로 번제다. 조금씩 번제에 대한 의미가 넓어지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냥 번제는 그냥 다 태우는 거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던 것이 조금 더 아시게 되는 거예요. 무교절에 이렇게 많이, 77절에 이렇게 많이,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그 다음에 월삭은 매월 초, 첫날, 1월 1일 날, 2월 1일 날, 그 다음에 상번제는 매일 아침과 저녁, 그 다음에 또 내 개인적으로 번제를 드리고 싶을 때, 아까 얘기한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 이런 것들을 드릴 때, 내가 임직할 때, 임직식에, 그 다음에 아이를 낳고 난 정결례, 문둥병자의 정결례, 나시린이 서원할 때, 다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마치 모든 제사의 기초라고 할까요? 그래서 모든 그 절기 때도 이 번제가 빠지지 않죠. 번제가 기본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드렸습니다. 우리 초막절에 가장 늦게 배운 절기가 초막절인데 황소 13마리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 한 마리씩 이렇게 감해가면서 그래서 다 합쳤더니 일주일 동안 드리는 황소가 70마리였다. 그래서 그때 우와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번제를 드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대입을 해보세요. 예배와. 제가 지금 번제를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쪽으로 머릿속으로 예배를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예배에 대한 이렇게 어마어마한 소 한 마리 얼마게요? 자, 1,000번제, 1,000번제. 어떤 게 맞을까요? 자, 솔로몬이 왕상에 보니까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굉장히 많아요. 역대상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까 숫송아지가 1,000마리, 순양이 1,000마리, 어린 양이 1,000마리. 그 다음에 그 여호사밧 왕이 드린 거는 몇만 마리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에 그대로 그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레위기의 제사를 왜 드리겠습니까? 속죄와 헌신. 이 번제는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구약의 백성들에게 정말 너무나 철저하게 접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맞냐면요. 3년 동안 새벽제단 싸우면서 헌금하는 거, 그거 가짜입니다. 1,000마리를 드리는 겁니다. 1,000마리를. 한 번에. 그 산당에, 솔로몬이 갔던 산당이 굉장히 넓다고 나와요. 왕상의 말씀해 보니까 그 솔로몬이 찾아간 상당이 매우 큼이라 이렇게 나와요. 말씀해 보면. 왜냐하면 그렇게 크다는 게 뭐냐면은 그 제사를 많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립니다. 자, 죄 문제에 있어서는 번제는 하나님의 진노에 해당됩니다. 법률적인 측면이고 화목제는 불화를 해결하는 거고 속죄제는 오염, 죄의 오염, 속건제는 죄의 빚, 상업적인 거, 갚아야 되는 거. 요걸 좀 분류하게 되실 거예요. 오제사 하시면은 왜 죄에 대한 게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와서 도무지 나는 헷갈린다 하신 분들은 요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번제가 얘기하는 죄는 나도 알지 못하는 죄예요. 우리 많이 그런 죄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속죄제, 속건제는 확실한 죄에 대한 부분, 이거는 갚아야 될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무슨 뜻일까요? 누구든지. 제사는 누구든지 드릴 수 있어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누구든지. 누구도 수입이나 능력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없고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가 있습니다. 소나 양은 비싸잖아요. 비둘기는 집비둘기, 산비둘기 잡아와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하나님의 그런 섬세함이 있습니다. 비둘기는 내가 안 잡습니다. 제사장이 바로 번제단에서 잡아서 바로 죽이고 빨리 돌려보냅니다. 가난한 자가 왔거든요. 가난한 자는 시간이 돈이에요. 빨리 돌려보내야 되고 남들을 의식해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도록 제사장들은 앞 두 손가락이 굉장히 이렇게 손톱을 기릅니다. 왜냐하면 새를 가지고 오는 그 가난한 자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한 번에 그 숨통을 눌러서 빨리 죽게. 빨리 죽어야지. 그러면 죽자마자 피가 떨어지니까 받지 않아도 돼요. 바로 번제단에 바로 피를 해결할 수 있게. 제사법에서도 하나님의 아주 섬세함, 하나님의 그 섬세함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누구든지 드릴 수 있다. 3절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보내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흠없는 수컷 드리다. 두 가지만 한번 보면 흠없는 수컷은요. 흠이 없다. 아시죠? 예수님. 그리고 수컷. 대표를 얘기해요. 대표성을. 그래서 이것은 많은 자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밖에 다른 건 없습니다. 흠이 없다. 그리고 이 수컷이라는 거에는 수컷은 이제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마음에 두다, 생각하다, 칭송하다 이런 수컷으로 나오는 히브리어에는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이 드릴지니라. 이게 되게 재밌어요. 드릴지니라가 카라브인데 이게 가깝다라는 뜻이고 합하다라는 뜻이에요. 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연합인 이유가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연합되어지는 게 이미 제사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수컷의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며 신랑과 신부가 동침하여 하나가 되듯이 한 몸으로 합쳐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흠없는 수컷을 예수 그리스도를 드림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유대인에게 희생의 제물은 가까워지는 걸 얘기해요. 자, 4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안수를 하는 행위는 바로 주님과 내가 연합됐다. 또 나오죠. 조금 아까 그걸 드리는 것도 연합이고 안수하는 것도 연합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기쁘게 받으셔요. 기쁘게 받으시는 이유는 이 제물에게 내 죄가 들어갔기 때문에 기쁘게 받으신대요. 속죄가 됐기 때문에 기쁘게 받으시고요. 제물에 안수하여 죄가 없어진 것처럼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될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갈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죄가 전가되면은 그 죄의 진노가 따라오거든요. 진노, 하나님의 진노. 그것까지가 같이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이게 기쁘시는 거예요. 가져가셨다는 것을 믿는 거. 믿어서 안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라는 거 안에는 굉장히 이게 아주 의미가 깊고도 기쁘고도 즐거운 이유가 이게 안수가 일어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게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는 거죠. 아주 기쁘게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온 힘을 다해서 기쁘게 누르고 내 죄가 전가되고 내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들어오는 이런 안수가 기쁜 일입니다. 나의 힘으로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을 주셔서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주심으로 제물에 안수할 수 있는 거. 즉 예수님께 연합될 수 있는 거. 예수님을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 믿음도 주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안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 안수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수하고 그 죄가 들어가고 그 주님의 그 속죄가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에서만 그 말씀 되시고 빛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와 연합을 인식하게 달라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온 예배 자체가 성막문에서부터 다 연합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 제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 행위 하나하나가 다 연합인 거예요. 뭐 내장을 씻고 정강이를 씻고 이런 것도 다 기예요. 마치 절기를 배울 때 모든 절기의 순서가 다 예수인 것처럼
성막을 배울 때 성막의 모든 구조가 예수였는데 그 성막 안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의 절차도 다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깊게 인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속죄가 되는 거는 속죄가 카파르. 이거 많이 쓰는 용어예요. 용서하다, 감추다, 속죄하다. 하나님 앞에 죄 용서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죄가 감추어졌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게 속죄가 될 때요, 이 제사자가 봅니다. 이 속죄가 되는 절차를 봅니다. 이 짐승이 이렇게 죽고 내가 길렀던 내 손에 있었던 내 집에 품었던 이 짐승이 죽을 때 숨도 쉬지 못하고 완전하게 숨이 끊어지면서 여러분 급소를 찔러서 죽여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죽고 나면은 이 짐승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는 걸 눈으로 봅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맥박도 숨도 다 끊어지고 피가 철철이 끊어지는 이 처참한 이 제사의 절차를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강의를 들었어요. 그거를. 이렇게 내가 죽은 거. 내가 이 짐승처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짐승을 죽이시고 이 죄가 내 죄가 짐승한테 들어갈 때 기뻐하신대. 내가 너를 죽일 수 없어. 짐승에게 죄를 전가해서 이 짐승이 죽을 때 주님이 기뻐하신대. 그리고 주님의 그 보혈을 통해서 나를 살려내신 거죠. 죽었던 영혼에 주님의 생기가 들어와 모든 죄가 완벽하게 사라지게 되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면서 죄를 끊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바로 제사라고 합니다. 레위기 1장 5절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뿌리다. 뿌릴 것이며. 뿌리다는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는 거죠. 그래서 번제단에 휘장에도 뿌려요. 휘장에 속죄소에도 뿌려요. 대속죄일에 속죄소에 뿌려졌던 이 피는 이제 내 마음에 뿌려지는 거죠. 우리가 이걸 알고 있죠. 그래서 모든 죄가 씻겨지고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제사에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배는 축제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를 분명히 알고 이 속죄에 대한 것과 그 제물을 넘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예배드리는 것을 알면은 어찌 춤을 추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단의 피를 뿌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뿌린다. 뿌린다는 것은 휘장에 뿌리고 제단에 뿌리고 번제단에 뿌리고 들어가서 휘장에 뿌리고 들어가서 속죄소에 뿌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내 것이다. 내 것이다라는 걸 인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그 말이 그 말이 아닙니다. 계속 읽어보면요. 이게 얼마나 깊이 다가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1장 6절 읽겠습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 가죽 벗겨본 적 있습니까? 저는 오징어 가죽 벗겨봤거든요. 오징어? 생선. 근데 오징어 가죽이 이제 미끄럽잖아요. 껍질이라 그러죠. 그 얇은 껍질. 그것도 안 벗겨져요. 그래서 가죽을 벗기다라는 말이 침노하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은혜 받은 게 가죽을 벗기는 거는 침노하다. 그래서 재물이 죽어서 이 가죽 벗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죽을 벗기면 새롭게 의로운 자로 변화돼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의 삶 의미한다고 합니다.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죠. 그래서 각을 뜬다. 이 마디를 다 끊습니다. 그래서 조각조각 끊다라는 뜻인데 조목조목 물두멍에서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잘못 인식한 죄를 조목조목. 그게 대충 넘어가면 안 되고 이 각을 뜬다를 좀 의식하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주님을 인식하지 못함으로 내 자충성이 또 춤을 추고 일어나서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또 멀어졌다고 잘못 인식하게 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자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사를 잘 배우면 예배가 달라진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에 나와요. 내가 제대로 가죽을 벗기면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된다는 그 가죽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가죽이요.
어떤 외식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을 뭐 벗어낸다 이런 의미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구원받은 이후의 그런 삶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1장 9절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 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마지막 절인데 내장 정강이. 자, 내장은 마음을 얘기해요.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를 이제 감정이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내장을. 그래서 물로 씻는 것은 말씀을 통해 마음의 중심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죄들을 깨끗하게 씻어내어 주님과 친밀해지고 연합되어 신랑과 신부가 동침하는 관계가 되는 것. 신부의 삶을 얘기합니다. 내장을 물로 씻었을 때 화제로 올려져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정강이는 무릎 꿇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엎드리다. 우상을 섬겼던 우리의 정강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구약의 번제는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가리킨다. 제물 대신 예수님께 안수함으로 내 죄가 영원히 예수님께 전가되어지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들어와 나는 산자가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된 나는 이제 예배에 힘을 쏟아야 한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대속을 기억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제단만 있고 제물이 없는 죽은 예배를 드리지 말고 산 제물 대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기쁨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모든 창조물에게 받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언약 백성에게 받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언약 그 백성들과 다양한 관계로 맺어요. 근데 어떤 관계냐면 은혜, 회개, 용서, 화목, 나눔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 예배 안에. 그렇기 때문에 종종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황소 한 마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드림은 자신의 이득을 위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께 헌신하는 상징적인 그런 이제 행위로 봅니다. 제사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구약의 제사는 모형인 거 아시죠? 신약의 예배가 실체입니다. 제물 대신 어린 양 예수님을 통칭하고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 단어로 정리하면 구약의 제사는 오늘의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리고 제물 대신 예수님이다. 거기에 받쳐지는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2절이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